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리야. 아멘. 욥이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22장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자신도 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의 핵심 요지가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너의 삶도 돌아보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날 벌하실 죄가 없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기 보면 24장 전체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 예전 성경으로는 지계석이라고 했어요. 조상이 세워놓은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계석, 땅의 경계를 표시한 돌을 옮기지 말아라. 이게 왜 중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땅이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출애굽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을 정벌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줘요. 그리고 배분받은 그 땅이 그들이 평생 거주하고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될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누어졌던 그 지계, 땅의 경계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가는 유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조상이 세워놓은 경계를 옮기면 그건 율법을 거스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짓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렀다. 그렇죠. 남의 땅에 있었던 양떼까지 자기가 기르는 거니까. 또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이렇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어요. 자, 9절에도 어떤 사람이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또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욥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죄를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라도 끌어내리신다.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결국은 심판받는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는가, 회의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어느 나라는 먹는 것이 넘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없어서 문제인데,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그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가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똑같이 모든 70억 인구들에게 똑같이 빵 한 개씩을 주셔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빵을 한 개도 가지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빵 한 개가 아니라 1000개를 쌓아두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평하신 분입니까? 라고 말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잘 안 나아지는 것 같고
저렇게 요령 피우면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세상 앞에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승진주를 타는 저 사람은 앞길이 천리처럼 열리고 있나. 일사천리처럼 뭔가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 참 불의하다.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불의하시고 공평하지 않으신 분일까요?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축구 선수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자인데 그 뭐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또 지금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그 컴패션이라는 그 구호 단체에서 기독교 구호 단체에서 홍보 대사로 많이 활약을 합니다. 최근에 그 어느 영상을 보았는데 한 1분짜리 이영표 선수가 컴패션에서 했던 동기부여 영상을 보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가? 빵을 하나씩 다 나눠줘야 자기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빵을 3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 그걸 두고 보고 계실까?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12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한 소리가 들리고 상한 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저 유럽의 사람들은 비만으로 죽어가는가? 하나님 진짜 공평하시지 않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의 빵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빵을 3개 주시고 어떤 사람의 빵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한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답니다. 지금 지구상에 남아 돌아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음식들만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분들에게 나눠줘도 아무도 굶주림으로 죽지 않을 거다. 그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3개 받은 빵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먹을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 2개를 빵이 없는 2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서로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불공평함을 주셨나 보다.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하나의 빵을 서로가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하나고 저 사람도 하나인데 저 사람이 하나고 나도 하나인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 거 그냥 먹으면 되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이 사랑의 구조를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누군가의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컴패션 사역에 동참하게 됐다.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다이어트가 걱정이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죠. 우리의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지나쳤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물론 굶주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식 아동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이지만 여전히 있어요. 제가 교회 근처에 어느 백반집에 갔는데 거기에 그 작은 백반집인데 거기에 사장님께서 모르겠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네에 초등학생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남매를 날마다 이렇게 식당으로 불러와가지고 밥을 먹여주시더라고요. 밥 먹고 가라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제가 볼 땐 결식 아동들이 아닐까.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냐면 나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들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게 주신 것들로 충분히 더 어려운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창립주의를 기점으로 한 6개월, 5개월 정도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구제연금 한번 그 창립감사 예배 전액을 구제연금으로 목돈으로 우리 전도사님 가정 지붕 고치는 일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 아프신 성도님의 병원비를 지원해 드렸고 벌써 한 700만 원 가까이가 구제연금으로 나갔고 또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매주 구제연금 하라고 광고 드리지 않는데 그걸 기억하신 분들이 주일 헌금의 50%씩만 더 띄어서 하나님께 매주 드려보자 했던 그 광고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구제연금을 하고 계세요. 저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분들만 하세요. 여전히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 작은 부분이라도 주일 헌금의 50%씩만 더 띄어서 하나님께 매주 드리신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돌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정을 띄는 훈련을 하십시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띄어서 그 누군가의 삶을 섬길 수 있다면 이거보다 보람된 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더 가지려고 하나님의 법까지도 위반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능력으로 22절에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실 것이다. 강포, 강제로 착취하고 가져간 사람들, 더 누린 사람들, 더 쌓아놨던 사람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던 사람들, 내게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이 수단이 되고,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이 수단이 되고,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재능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던 사람들은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뒀던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욥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100만 원 조금 넘는 사례비를 매달 받았는데 제가 받는 사례비에서 날마다 얼마씩을 10분의 1 정도를 떼가지고요. 10만 원 정도 좀 더 되는 돈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 한 10분 정도를 매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이 음료를 한 잔씩 사드렸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제일 사례비를 적게 받았거든요. 일은 많이 했는데 사례비를 제일 적게 받았어요. 타교단 사역자여가지고 진급이 안 되니까 아마 그분들이 볼 땐 되게 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분은 돈이 어디서 나서 왜 이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음료수를 살까? 먹으면서도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겐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작은 것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루가 그런 섬김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남은 2024년 마지막 12월 말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섬기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늘 모자라다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내 주변에서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을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적지만 그 적은 것 중에서도 쪼개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풍성하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다시 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